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여주며 이 땅을 기경하며 살아가야 할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혀의 권세가 복원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결단하며 순종할 때 놀라운 혀의 권세가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이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시사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혀의 권세를 강화시키고 능력을 확장시키는 방법, 또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혀의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혀의 권세가 무엇인지, 또한 혀의 권세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부터 하나하나 근원적인 말씀부터 우리가 나누고, 또 종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상을 또 모양을 복원시킨 후에 자녀의 삶으로 나타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혀의 권세가 복원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다스리고 운행하시고 주권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으셔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 즉 혀의 권세를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혀의 권세가 회복되는 놀라운 영적 원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나에게 혀의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체크 포인트를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혀의 권세가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가끔씩 내 생각이 아니고 갑자기 어떤 것에 감동되어서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요 늘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혀의 권세가 날마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의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혀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는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혀의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근거로 나에게 혀의 권세가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또한 혀의 권세가 지금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왜 내가 지금 혀의 권세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혀의 권세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요, 여러분의 혀를 여러분이 길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않는 독을 품어내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혀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혀를 자신이 길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분노의 말을 쏟아붓다가도 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의지대로 생각대로 뱉고 싶은 이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입을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
혀의 권세가 자기에게 속했다면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종국에는 그 혀에 또한 사단의 독을 뿌림으로 죽이는 독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또 어쩌면 사탄이 그 혀를 잡고 있다면 당연히 혀의 권세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나타난 열매가 내가 내 혀를 다스리기가 힘든 거예요. 길들이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의 말, 시기, 질투, 이간질의 말이 막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면서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죄송합니다, 혀의 권세가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분쟁, 다툼, 시기, 원망, 분노의 말들을 막 쏟아붓고 있는데 어느 순간 딱 멈춰야지 했을 때 딱 길들이고 멈춰주고 순간 제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래도 혀의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입에서 내가 말하는데 누가 상관이야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길들이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혀에 다스리는 능력이 없다면 내 혀가 지금 막 분노의 말을 쏟아붓고 있을 때 절제할 수 있는 길들이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혀의 권세가 없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9절에 나와요.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혀의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혀의 권세 자체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서부터 혀의 권세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불신자들에게는 혀의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고 사탄에 통치되어서 그 입을 사탄에게 종노릇하여 사탄의 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혀의 권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크리스찬 중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은 사람들을 저주한다고 야고보서 3장 9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혀의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요, 내가 교회에서는 또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그 공동체를 떠나고 또 나 혼자 있는 공간에서 또 누군가 내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누군가를 계속적으로 저주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혀의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10절의 말씀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까? 감사와 찬양과 또 너무나 아름다운 말들을 여러분 선한 말들을 뱉고 있습니까? 계속 그 말씀만을 뱉도록 또 여러분이 스스로가 절제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막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있겠느냐? 어찌 한 입에서 혀의 권세를 가졌다 한다면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말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과 함께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포인트는 10절과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입에서 찬송과 불평과 원망과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혀의 권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했을 때 마귀가 피합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사람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재정을 궁핍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마귀를 향하여 대적할 때 마귀가 그 말을 듣고 쫓겨나는 증상, 현상, 그다음에 상황이 호전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혀의 권세가 있는지 네 가지 체크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날 때마다 이 부분에서는 내가 혀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구나.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혀를 길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길들이도록 여러분이 바꿔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저주하고 있고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온다면 여러분 혀에 재갈을 물리시더라도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종국에는 마귀를 대적한다면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명령에 피하게 되고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혀에 권세가 있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들 가운데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에 무릎 꿇는 이런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지금 우리 영안의 교회의 상태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차든지 덥든지 알아 뱉어버린다. 너는 살았다고 말하는 자나 죽은 자로다. 성전이 무너져가고 있다. 강도의 소굴로 되어버렸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7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혀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을 대적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피하며 너희 앞에 무릎을 꿇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막 불같이 세우고 나가고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조건은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천국 열쇠를 주어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둠이 너희에 떠나가리라. 명령할 때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이 바로 혀의 권세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군대를 쓰기를 원하는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체크해야 돼요. 나에게 혀의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7절은 앞에 혀를 다스리고 길들이고 그 훈련을 한 다음에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지 않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뱉지 아니하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훈련을 다 마친 후에 저절로 마귀한테 대적할 때 마귀가 떠나는 혀의 권세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종국에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빌라델피아를 세워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늘과 땅을 수행할 군대의 조건은요, 혀의 권세가 있느냐. 왜? 마지막 때 하늘과 땅의 전쟁은요, 사탄과의 전쟁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군대와 땅에 속한 사탄의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시간표 안에서 역사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둠의 권세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혀의 권세가 있는 자를 지금 불같이 모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 3장 8절 11절 말씀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혀에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가장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속으로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부족하네요. 하나님, 이 부분에서 더 훈련을 받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혀를 길들이지 못함으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저도 지금 묵상하며 기도하며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혀의 권세가 과연 무엇인지, 어떠할 때 혀의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지 우리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혀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먼저 했다면, 그럼 혀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그 혀의 권세를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또 혀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초의 성령 강림의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문도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셨어요. 얼마나 성령 강림을 소원하셨는지 예전에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계속적으로 내가 내 영을 붓는다. 아멘.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내 자녀 삼으리라.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이제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해서 우리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기록된 대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120명이 다 함께 모여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해서, 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지, 우리가 모이라고 그랬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주신다고 했지. 그때 당시에는 보혜사 성령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했던 상태였으나 그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이 왜 여기서 그러고 있느냐, 예수께서 당부하신 것을 기억해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에 모여서 120명이 열심히 주님께서 주신 유언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시킨 거예요. 그들은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구약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일이 자신들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기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 예고도 하지 않은 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확 들리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집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120명 정도 되면 이 정도의 공간이겠죠. 그때 막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를 내리시고 막 호련히 하늘로부터 막 강력한 불이 내리는데 그 불이 혀처럼 내렸다고 그랬어요. 불이 쫙 내려오는데 그게 120문도에게 혀처럼 갈라졌다고요. 모양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최초의 성령 강림을 성취하는 사람들에게 불의 혀처럼, 혀라는 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 혀의 권세구나.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쫙 내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못 알아듣는 언어. 방언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니 그의 영으로, 성령이 내주하시사 그의 영을 깨워서 그의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역사적인 성령 강림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엄청난 홍해를 가르시고 엄청난 천지개벽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불이 혀같이 내려서 그 혀가 우리의 혀를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이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타내심이 불의 혀처럼 우리 혀에 통치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의 혀처럼 내리는 그 불의 혀를 받고, 성령의 불의 혀를 받고 그들이 그 다음부터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혀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혀의 권세를 받은 그들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자기 말이 아니라 사탄에 종속되어서 혀를 사탄에게 내어줌으로 사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혀의 권세를 받은 자의 조건, 특징은요, 성령님이 그 혀를 잡고 말하게 하실 수 있는 통로가 열린 자들이 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횟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문득 이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저도 강단에 설 때 이 말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내 입을 잡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구나. 이들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알 수 없는 말, 방언의 특징이 자기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의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 방언이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방언하고 있을 때 그 시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온 세상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알 수 없는 방언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귀에는 자기 나라 말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는도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사 성령의 불을 혀로 통치하시고 혀를 통해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혀의 권세를 받은 다음에 혀의 권세를 받은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혀의 권세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의 조건은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느냐? 또한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말을 말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혀의 권세가 가진 자로서 조건을 갖췄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습니까? 사모해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사람들 사모함으로 앉았을 때 그들은 무엇을 구할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의 최초의 순간에 성령의 불이 혀에 통치돼서 불의 혀처럼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그 혀를 통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은 내 자녀들이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혀의 권세를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불같이 일어나 거짓 선지자와 대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전쟁,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종들이 일어나서 불같이 일어나서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듣도록, 모든 사람들이 깨닫도록 저라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외친 것처럼 우리가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혀의 권세가 있으면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리더로 들어와 있던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동일하게 성령의 불이 혀처럼 생겨갖고 그 혀들을 다 잡은 거예요. 120명의 혀를 다 잡고 막 얘기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베드로에게도 성령의 불이 혀에게 통치함으로 혀의 권세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외치고 해요.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일 아닙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혀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 이전에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사람의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절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죽을 거야. 그러나 나는 반드시 죽어야 돼. 왜? 내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할 거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혀의 권세를 받지 못한 베드로는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절대 그리하면 아니 됩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막아서는 사탄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는 어쩌라고요? 예수님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 혀의 권세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사람에게 속했고 사탄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예수님께서 간과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생각을 하는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야, 네 안에 있는 사탄아 썩 물러가라. 사탄아 썩 물러갈지어다. 그 생각을 주고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고 있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사건 전에 베드로는요, 혀의 권세가 전혀 없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얘기를 할 때 주여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이 죽는데도 가고 감옥에 간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사람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간간히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혀의 권세를 가지고 말했겠죠. 그러나 외부적인 성령 충만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혀의 권세를 말하는 말이 빈도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함으로 그에게 강력한 혀의 권세가 부어지니까 이제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저나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타협하지 말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외치고 사람들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선택하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에 이 혀의 권세가 부어져 베드로처럼 외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베드로가 혀의 권세를 받고 이제 사도행전 3장 6절 8절에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 우리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그의 혀가 강화되는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마가다락방에서 혀의 권세를 어떻게 강력하게 받은 베드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이제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요, 알아요. 내 말을 내가 하는 게 아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사탄이 말하는 것은 꼭 내가 말하는 것처럼 미혹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요, 너무 강력하게 내 혀를 잡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혀를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기 때문에 자신도 인식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지요. 베드로 자체가 제일 놀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혀의 권세를 강력하게 받은 베드로가 뛰쳐나와서 계속 복음을 외치다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그때 어떻게 베드로의 혀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지 우리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아에게는 은과 금은 내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게 있다. 나는 천하 구원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베드로의 말입니까? 사탄의 말입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온 몸에 힘을 얻고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통로를 통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권세가 부어지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축복이지만 여러분의 혀를 통해서 뱉어진 그 말을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는 놀라운 상상치 못할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처럼 베드로가 혀의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어둠은 떠나가라 딱 명령했을 때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혀의 권세가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할 때 차원이 다릅니다. 혀의 권세가 없는 자가 복음을 전할 때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제자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사람의 말을 하고 어쩌면 사탄의 말을 했던 제자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했을 때 혀의 권세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쫓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 귀신이 들려서 막 발작을 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해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혀의 권세가 없어서 사람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 수 있는 통로가 확장되고 강화되기 시작한다면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혀의 권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라면 필수라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혀의 권세를 강화시켰는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혀의 권세는요, 성령이 내주하실 때만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이 혀의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한 이후에 혀의 권세를 받기를 사모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여 오소서.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성령님의 아멘 일하심을 사모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실 때 비로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혀의 권세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면요, 혀의 권세가 사람에게 속했고 사탄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혀의 권세를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받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거야. 그래서 구제하고 섬기고 이런 사역들은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이 감당하게 해라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본인은 안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혀의 권세가 받은 걸 알았어요. 이걸 어떻게 강화시키고 혀의 권세 능력을 어떻게 확장시키는가 베드로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 안이 거룩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통로가 확장되고 그것이 권세 있는 말이 되겠구나. 베드로는 안 거예요. 그러면 선포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거야.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이제는 우리는 말씀에 전념할 거야.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때 어둠도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혀의 권세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다면, 순종의 명령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혀의 권세하고 삶하고는 연관관계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 속에 사탄의 영역이 확장되느냐 축소되느냐의 관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기도에서 주신 응답대로 또 믿으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탄의 통치가 약화되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성령이 내주한다 하실지라도 말씀과 기도만을 붙잡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삶이 정말 형편없다면 혀의 권세가 임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혼과 육의 영역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혼과 육의 영역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혼과 육의 영역인 살아가는 삶조차도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산다면 혀의 권세는 강화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혀는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혼의 영역으로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 삶, 혼과 육이 살아가는 삶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면 그때부터 혀의 권세는 급속하게 강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의 기질을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호언장담하고 말부터 앞서고 이런 것들을 절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생각대로, 생각 들어온 대로 그대로 행동을 옮겼던 사람인데 고넬료 집을 방문하는 그때에도 환상을 3번이나 보내줄 정도로 신중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구하고 찾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삶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기 전과 임한 후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권세가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강화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야고보서 3장 8절, 10절, 11절에 어떻게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냐? 어떻게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느냐? 이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심장에 새겼다면
내 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말이 나오도록 바꿔나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삶을 바꿔나갈 것이에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엄청난 혀의 권세가 부어져서 놀라운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베드로와 같은 권능의 사도가 불같이 일어나서 정말 음부의 권세가,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와 같은 교회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의 부르심이 있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베드로처럼 혀의 권세가 부어질 때, 아멘, 우리가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세 가지 축복을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혀의 권세가 회복된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베드로는 혀의 권세를 받았어요. 성령이 임함으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혀의 권세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혀로 그의 입술이 사용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디 있어? 내가 찾아서 죽여버릴 거야. 이것이 그의 혀에서 나왔던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입니까? 사탄의 말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디 있어? 말살시켜버릴 거야. 멸종시켜버릴 거야. 날마다 회심전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말만, 죽이는 독을 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베드로처럼 혀의 권세를 강화시키고 능력을 확장시키는 훈련에 돌입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혀의 권세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서 1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를 훈련시키지 않았습니까? 홀로 두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즉시 전할 수 있지만 그를 13년이나 다소에서 훈련시키면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의 고향에 바나바가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이 13년인 거예요. 그쯤 되는 거예요. 10여 년간을 하나님께서 혀를 강화시키는 훈련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혀의 권세를 받을 조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확장시켜 나간 거예요. 그곳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골방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혀의 권세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군대,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던 7,000명의 용사들, 기드온 300인 용사들에게 골방으로 인도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마치 사도 바울처럼 혀의 권세를 주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과 단독적으로 독대하면서 여러분의 혀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골방에서, 모세처럼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혀의 권세를 주기 위함이구나. 그럴 때 그 혀의 권세가 강화되고 확장된 사도 바울이 귀신이 들린 여종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종에게서 귀신은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울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분노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이를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정확히 분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이 발작을 앞에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혀의 권세를 강력하게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혀의 권세가 부어진 사람에게 나타난 첫 번째 축복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그 앞전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야고보 4장 7절.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한 후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혀가 사람의 말이 아니요
사탄이 뱉은 말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 수 있도록 복종의 훈련은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베드로도 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내므로 결국 혀의 권세가 받았을 때 엄청난 첫 번째 축복,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만 임하는 축복일까요? 사도 바울에게만 임하는 축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지금 혀의 권세를 확장시키고 능력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령이 내주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대로 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한다면 그대로 되리라.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자들이 기도할 때 내가 함께 있어 그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구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들어 일하리라. 이것이 혀의 권세가 임한 자들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찬양과 기도의 강력한 권세가 임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을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두 번째 혀의 권세의 축복은요, 찬양과 기도를 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입니까? 찬양 사역자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 아름다운 찬양의 곡조, 음절이 그냥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이것이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어린 다윗은요, 광야에서 사도 바울처럼 훈련을 받으면서 혀의 권세를 강화시킨 거예요. 아멘.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때가 참에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혀의 권세를 강화시킨 다윗을 사울 앞에 세웁니다. 그래 찬양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아 수금을 한번 타보면서 찬양을 해보라. 어린 다윗은요 양을 치면서 늘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 사역자들 혀의 권세를 받고 이 강단에서 찬양할 때 다윗에게 나타났던 능력, 혀의 권세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 찬양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혀의 권세를 가지고 강화시키고 훈련시켜서 사울 왕 앞에 서서 수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했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손을 대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 왕 안에 있던 악령이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 사역을 할 때 그에게서 떠나갔다고 됐어요.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권세, 강력한 권세 축복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모되지 않습니까? 찬양 사역자라면 다윗의 혀의 권세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된 혀의 권세를 가진 다윗, 골리앗 앞에 세워서 명령하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혀의 권세를 가진 다윗을 세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얘기인 거예요. 이미 혀의 권세를 가진 다윗, 찬양과 기도할 때 엄청난 권세를 받고 또 그 입에 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있는 어둠에 떠나갈지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온다. 그러면서 물맷돌을 확 던질 때 골리앗, 이 악한 영이 팍 쓰러지지 않습니까? 어린 목자,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은요, 그 어린 시절에 혀의 권세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광야에 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을 가르치며 혀의 권세를 강화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8절에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마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든 정죄하지 마라. 어찌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겠느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리는 말로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는다. 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을 광야에서 가르친 것처럼, 다윗을 양을 치면서 어린 목동에서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이 스승돼서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혀의 권세를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 아멘. 그럴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 너희를 통하여 내가 강력히 일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복원되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리라. 세 번째 축복을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으로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부어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베드로도 이 놀라운 축복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윗도 이제 우리 차례예요. 왜? 우린 조건이 갖추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혀의 권세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너는 열방을 다니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전하라.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준비될 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양나리성 검처럼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즉 영혼 육을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 육을 쪼개서 하나님 말씀이 투영돼서 그 안에서 엄청난 운동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혀의 권세가 주어지면요, 이제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능력으로 발산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혀의 권세를 받고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포했을 때 3,000명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생긴 거예요.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막 쪼개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였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말을 한다면, 사탄의 말을 한다면 분쟁과 다툼으로 이어질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냐? 너 말 똑바로 해.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하냐? 베드로를 잡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큰 일을 말할 때 어떤 일이었습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그 당시 했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른 말을 할 때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양날이선 검초, 성령의 검보다도 더 강하여서 샥 그 말을 했을 때 듣고 있던 3,000명, 5,000명의 심장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 말을 내가 듣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죽을 것 같은 하나님의 중엄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움이, 경외함이 그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베드로의 그 정말 무식하다고 말하는 베드로의 그 말 한마디에 3,000명이 회심한 거예요. 5,000명이 회심을 한 거예요. 혀의 권세가 복원된 자들이 말할 때 사도행전의 놀라운 권세가 복원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에서 조금 더 확장되고 축복이 강화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에게는 강력한 축복권이 있었어요. 저주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니 너는 가서 기도를 받아라. 그러면 축복을 받으리라. 바울 왕도 아비멜렉 가족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개를 숙이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머리를 조아렸다는 거예요. 마지막 권세는요, 그 혀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가정이 축복을 받을지어다. 재정의 문이 열릴지어다. 이 가정을 누르고 있는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지어다. 축복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가정, 직장, 그 영역을 바꿔버려요. 성령의 검의 말씀의 능력으로. 아멘. 그래서 축복권과 저주권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축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 있으라, 땅이 생기라, 궁창이 생길지어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으로 주도하시며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경영자이신,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른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태초에 만물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복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 어떻게? 말씀으로.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말씀으로 다스리라.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찬양을 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울 왕에 있던 악령이 떠나간 것처럼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권과 저주권이 마지막 혀의 권세가 복원된 자들에게 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모되지 않습니까? 아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혀가 가진 죽이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우리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과 잠언 18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베드로의 놀라운 축복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도, 사도 바울도. 그러나 그들의 혀의 권세가 강화되고 권세가 확장되는 것은요, 그들의 결단과 순종이었어요. 결코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편애하시사 거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믿음 대로 그대로 주리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혀의 권세를 주기를 원하세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근데 문제는 내가 내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혀의 권세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혀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말이요, 사탄의 말이라면 이 독으로 내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여버리겠구나. 내 혀에서 나오는 독으로 여러 사람을 죽이겠구나. 여러분, 사탄이 강력하게 장악되어서 그 혀까지도 사탄이 잡은 그 사탄의 말을 하는 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무수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요.
여러분, 상처받는 게 왜 상처를 받습니까? 말로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는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말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탄의 말, 사탄의 통치, 죽이는 독을 가득 품고 혀에서 분노의 말, 저주의 말, 죽이는 말이 탁 뱉어버리면요, 그 한마디 말로 인해서 그 누군가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혀의 열매는 누구한테 묻습니까?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네가 사탄의 통치됨으로 너의 혀가 죽이는 독이 가득하여 뱉은 그 말로 수천 명의 영혼들이 시름시름 앓면서 사탄에게 묶였습니다. 그 열매를 네가 받으리라. 너무나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에게 통치되어서 죽이는 독으로 말을, 분노, 이간질, 시기질투, 다툼, 욕, 음란의 말들, 그래서 누군가를 영적으로 사단에게 묶어버리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 네가 혀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리라. 결론은 네가 심판을 받으리라. 네가 말한 그대로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디에서요? 여러분 죽고 나면 천국에 심판대 앞에 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죽이는 도구로 막 사람을 죽이고 많은 영혼들을 피폐하게 만들었다면 사탄이 그 입술을 통치할 만큼 사탄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말을 뱉고 있는지, 사탄이 통치돼서 죽이는 도구로 여러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첫 번째, 그 죽이는 독을 품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이는 독으로 사람을 몇천 명을 죽였다면, 그래서 소경된 인도자가 뱉는 그 말로 무수한 양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서 그 소경된 인도자를 하나님 심판하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강단에 선 주의 종들도요, 그 입에서 사탄에 통치되어서 죽이는 독을 강단에 뱉고 양들을 죽여버린다면 그 모든 열매는 누가 받습니까? 그 강단에 선 설교자가 받는 거예요. 제가 받는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수천 명의 영혼들을 죽이는 독을 품으로 죽였다면 그 모든 열매, 그 심판은 고스란히 그 말을 뱉은 제가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혀의 권세를 달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먼저 점검할 것은 내가 지금 죽이는 도구로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와 씻지 못할 쓴뿌리를 줬습니까? 고통을 줬습니까? 엄마의 말 한마디, 그렇죠? 직장 상사의 말 한마디, 선생님의 말 한마디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의 권세보다 지금 내 혀가 죽이는 독을 품고 있는지 살리는 독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결론 말씀만 우리가 심장에 새김이 됩니다. 이 결론 말씀 심장에 새기고 이제 혀를 강화시키고 통치하는 성령님의 훈련을 사모함으로, 간절히 갈망함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늘과 땅의 전쟁, 빌라델피아 교회를 성장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또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에게 혀의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사 종국에는 아버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으니 그 혀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혀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살아났구나. 얼마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았을까요? 베드로야, 네가 뱉은 그 말 한마디로 3,000명이 회심했구나. 5,000명이 회심했구나. 사도 바울아,
고맙다. 많은 영혼들을 살렸으니 고맙다. 이 하나님의 칭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리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혀의 권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